가운데 지금 7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돌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간판이 아니고 또 무슨 건물이 아니고 무슨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럼 여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다. 교회를 할 때는 무슨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람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1차적인 그 교회의 뜻은 바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피로 맺으신 그런 새 언약의 그런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오늘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가? 하나님만이 거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신가? 결단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무슨 장소가 필요하고 무슨 처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지은 건물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거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한정하고 그곳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집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그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친히 이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매일매일 매해매마다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누군가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처소, 바로 교회의 멤버로서 들어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산 돌들이다. You are the living stone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돌들이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산돌이다. You also as living stone. living stone. 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Jesus is the living stone which has been rejected by man 라고 되어 있죠. And then the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God.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내가 돌이야? 뭐 하면서 돌은 주로 나쁜 의미로 쓰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석두다 하면 돌 같은 거나 머리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돌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산돌들이다, 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You are also the living stone. 우리들도 산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야말로 네가 베드로다. 베드로의 말 뜻은 뭐죠? 반석, 락. 조약돌이 아니고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락,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You sha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he translated Pe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장차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장차 게바라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 아들을 택할 때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힘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되게 하리라입니다. 되게 하리라. 처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 아들도 예전에는 고기나 낚는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피셔스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되게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야말로 네가 베드로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보니까 네가 정말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어떤 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든, 함께 지어져가는 리빙스톤이다, 산돌들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그 괜찮은 집들은 다 돌로 지은 집이죠. 견고하고. 뭐 오늘날도 뭐 돌로 지은 집들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돈이. 그렇죠? 또 그 당시에 무엇이 또 돌로 지었는 것인가? 바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원전 19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경에 완성된 거의 82년 동안 지어가는 그런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자,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완성된 그 다음 해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기를 이렇게 82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아무리 돌로 웅장하게 지은 그런 화려한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언제 또 망했습니까? 주 63년에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완성돼가지고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무너질 그 성전을 이게 좀 거의 82년 동안 그렇게 공들어서 인간들이 열심히 있게 짓고 또 헤롯 이 대왕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환심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것인데 결국은 그 유대인을 위한 그런 성전이 결국은 참 성전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은 이곳에 바로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전은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은 돌 위에 돌아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지는 그 뭡니까? 참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들이 지은 헤롯 성전에서는 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참 성전이 바로 교회인데 건물은 성전이고 성전 건축했다 뭐 이렇게 난리치지만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돌에 대한 그 밀접한 그런 경험들을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나만이 반석이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바로 그가 내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런 고백으로 모인 그런 우리들은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돌이에요. 그래서 이 산돌로서 서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나도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데에 기묘하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돌이 산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막힌 밤이 다 헐고 그 화평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의 공동체, 원 뉴맨이라고 했죠.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너희인데 너희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바로 교회라는 얘기인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그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 아들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선자라고 했는데, 이 선자 하면 우리는 구약에만 생각하는데 신약 시대에도 선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 사도들이었는데 바로 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무슨 각자 그 개인의 이름을 얘기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들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한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그런 터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내용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치단체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단체도 아니고 무슨 그런 남녀간에 함께 모이는 그런 사교 단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고 믿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다. 기초다. 그 기초를 다 잘 세운 것이죠. 열두 사도들과 또 선자들이. 그리고 나서 교회는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 터를 사도들과 선자들이 교회의 터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 아까는 이 사도들과 선자들이 교회의 터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가? 뭔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친 예수,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기 때문에 그 털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런 닦아두신 또 세워두신 그런 반석과 파운데이션이고 바로 터다라고, 그러니까 이 서로 이런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모퉁이 돌, 주춧돌, 초석, 건물에 가장 처음 놓여지는 그런 돌이죠. 건물과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런 기본이 되는, 이 돌이 어떻냐에 따라서 지금 돌이니까 벽돌집이 아니고 돌이니까 이 처음 놓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 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교회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특별히 여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 아니 예수님 없이도 잘하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전도 잘하고 교회 부흥 많이 하고 열심히들 모이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건 얼마
안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위험이 닥쳐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왜요? 예수님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모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함께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책은 죽은 글자가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 할 때 그것이 예전에 2000년 전에 들려준 건 말씀이 아니고 현재 완령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어주고 내가 듣고 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여지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것이고,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과실들을 맺게 되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고 양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이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산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돌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산돌들로, 리빙스톤으로 다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그냥 제각기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냥 내버려 두고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을 하십니다. The church should be built together. 여기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산돌들이지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하게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의 그런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산돌로서 부른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산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귀한 존재인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있어진 얘기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짓는 것이니까 그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 성전 짓는 그 터 안에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오기 전에 성전 밖에서 다 치석을 한 다음에 가져와서 결단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들리지 않게, 방망이 소리 들리지 않게, 어떠한 도끼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무리한 그런 성전 짓는데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은, 참 성전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그런 애씀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는 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깎지 말라. 다듬지 말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이 전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에 하나님께서 많이 깎고 다듬으시죠. 그렇죠? 맨정신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정렬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맞고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해서 맞고 나서 항복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죠. 진짜 교회 지체라고 할 때 말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석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깎고 다듬어져서 벌써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멤버 산돌이 되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전보다 이전에 나 같으면은 막 성질 부르고 한바탕 하고 막 싸우고 난리 쳤을 텐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 성전의 그런 산 돌들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깎고 다듬고 이렇게 낮추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깎이고 다듬고 하는 것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 공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는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깎고 다듬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걸 아멘으로 잘 용납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성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교회 산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깎고 다듬어 줘서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산돌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아름다운 돌이야, 그러니까 내가 센터였어야 할 거야, 너는 저쪽 구석에 저쪽 뒤놓지 않는 자리에 너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싸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함께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를 그런 산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모으기 대회를 하고 있다. 돌모으기 대회. 그냥 마당에다 돌만 쌓아놓고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감 나가는 그런 돌을 모았는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돌을 뺏어오고, 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배도 1부가 아니라 2부, 3부, 4부, 5부까지 다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더 많은 돌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죠. 이런 돌을 모으는 데에 취미 붙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으로 안다면은 그건 교회 본분을 잃어버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를 불러 모신 것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요긴하고 기념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이 땅 들어와서 버려지는 돌은 없다는 얘기죠. 예?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밖에 다 깎이고 다듬어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놓여지는 그 돌은 밖으로 던져지는, 필요 없어. 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던져지는 그런 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의 그런 산 돌들로서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던지고 세상에 던지는 그런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필요하고 기묘한 존재에서 다 쓸모가 있어서 이 또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되기 위하여 서로가 다듬고 깎여지고 또 누구는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되고 저 신자 때문에 내가 더 아픔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 짐을 집니까?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부러질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부러져 가지고 이게 귀찮다고 그냥 다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이제 손이 다 나을 때까지 기부스를 하면서 이렇게 목이 그 수고를 담당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좌우로 우리 성도들과 이 살아있는 그런 이 돌들이 서로가 깎이고 다짐어지는 가운데서 나는 또 위에 많은 하중을 또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각기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런 분량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깎이고 다짐어지는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라는 말 뜻은 함께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자라가야 되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가는 것은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라갑니까? 아니죠. 막 엄마 아빠들이 또 누나들이 형들이 돌봐주고 자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함께 놀아주고 하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품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초는 다 닦아놨습니다. 모퉁이들도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싫어. 왜요? 완성 우리는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인 사람들이지 완성된 그런 제품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짐을 감당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또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우리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